인과법이 정한다겠지. 무조건 인과법이에요. 모든 게 인과법이에요. 지구가 태양에 들고 인과법 다 인과법이에요. 인과법상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죄악을 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알고 하는 죄악이 클까요? 모르고 하는 죄악이 클까요? 인과법상 모르고 하는 게 클까? 모르고 하는 게 죄악이 클까? 알고 하는 건 더 고유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잖아. 너 이거 잘못한 거 알아? 몰랐어? 하면 면피를 주려고 하잖아요. 지치니까요. 그죠? 알고서 하면 더 괘씸죄 걸리는 거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알고 하면은 고칠 수 있는데 모르고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뒤로 계속 더 크게 키워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애기가, 우리 용룡이가 뜨거운 불판을 예를 들어서 탁 됐어. 얘가 알고 됐어요? 모르고 됐어요? 모르고 됐어요. 근데 한 7살, 8, 뭐가 뜨거운 거 되면 뜨거운 줄 알아. 그때 딱 됐어. 어떤 상처가 더 클까요? 어떤 상처가? 불집 생기고. 재밌죠? 모르고 하니까 더 같이 모르고 하는 게 상처가 훨씬 크죠, 자연에서. 그럼 온갖 세계가 달라질까요?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피해가 훨씬 큽니다. 알고 저지르면 뭔가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했을 때는 애기가 모르고 되면 확 붙지만 알고 되면 조금밖에 안 보여. 걱정되는 거는 현재 상황은 우려되는 거는 모르면서 끌려가는 것 같은 뭔가의 힘에 끌려가는 것 같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불교, 불법에 공부하는 것도 알자는 거잖아요. 모르고 불교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용과 구조와 의식 하나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뭐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 알고 배워야 되죠.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보여주는 정세 상황은 주식이죠. 주식문을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모두가 아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 모두가 아는 것에는 지금 모두가 남북 평화나 그거의 평화를 알고 있죠. 그런 거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많아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얘기 좀 할게요. 다시 지금 셋업을 다시 해보는. 아, 그래, 예. 그냥 그거는 나중에 예, 오프라인으로 다시 하시죠. 예, 예. 왜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처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예방인데, 예방이 제일 좋잖아요. 뭐든지 할 때. 근데,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는 국민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어요. 대처가 기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네, 대처는, 대처마저 잘못하게 버리면은, 그러니까 항상 최악을 대비하되, 이건 이제 투자의 기능, 최상을 꿈꿔라. 네, 이걸 지키면 돼요. 장사를 하고, 그리고 최악을 대비해서 최상을 꿈꿔라. 이거 잘 지키면 많이 성공해요. 거의 대비 안 하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비 안 하죠 지금? 어떻게 알아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믿을 수 있나요? 무서운 나라들이잖아요. 땅덩어리나 금전행이나 대비 안 하시는 나라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죠. 대문을 그냥 접근하게. 수행하고 대비 해야죠. 유비무환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유비무환. 우리가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대기하겠으면 한거리가 없을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일본에 2명이 갔다 왔잖아요. 2명이 가서 한 명은 전쟁이
이번엔다. 1번 쳐들어올 것 같으냐? 그러니까 두 명이 그랬잖아. 한 명은 절대 안 쳐들어온다. 한 명은 쳐들어온다. 누구 말 들었죠, 선주가? 안 쳐다. 절대 안 쳐들어. 이 말 들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물어봤죠. 야, 절대 안 쳐들어오는 거 맞아? 아니, 쳐들어올 것 같아. 근데 왜 안 쳐들어오는 거랬어? 내가 쳐들어온다니까. 당이 달라. 당이. 이게 지금 이런 당파 싸움은 되겠어요? 국가를 갖고서.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쳐들어와? 아, 나 반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가 찬성했어? 나 반대. 내용 파악 안 하죠. 근데 미국이나 한국 것들은 어떻게 국가에 아리가 걸리면은 여당, 야당이 없죠. 같이 합심해보죠. 그게 뭐냐면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죠. 지금 미국 언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회담에 따라서 난리가 났죠, 언론들이 다. 맨날 융답폭격을 가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반대 의견 마치고 또 찬성에도 많아요. 반대가 한 6.5, 찬성이 3.5 있어요. 이 중간에 나와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반대하는 게 누구냐? 미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철저하지 말라 엉뚱한 민주당 좌파가 반대하고 있어. 거꾸로 찬성할 줄 아닙니다. 국가 안위 때문에. 국가의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100이면 100가? 좀 비판적 시각으로 가해주는 논평이나 언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국민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 믿어. 이거 맞아, 이거 사실이야, 니네 믿어. 그렇게 한번 투자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 사업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뭐 그렇게 투자했다가는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 되죠, 이거. 근데 제로만 되면 좋은데 지하철이 파고 들어가서 많아요. 뭔지 아시죠, 이거? 귀찮은 거예요. 나라도 큰 틀에서 볼 때는 상당한 그런 게 있다. 이따가 시간 되면은 꼭 더 얘기를 해서 이런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위 한번 해볼 거라고, 투표 한번 해볼 거라고, 당탈려고 줄 서 있죠. 그죠?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손들 욕먹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기운에 있는 의식이 세 가지 변동을 합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움직입니다. 아까 말했을 때, 실제성, 제가 이제 나오는 것이 여기서, 지각성. 그 다음에 지각성,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사랑. 이건 자기 사랑. 이것이 이제 또 외부적으로 펼쳐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고 했죠.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제성이 다 실제라고 믿죠, 우리가? 다 실제라고 믿죠. 네. 그렇죠. 또 나무 실제하고 선풍기 실제하고 실제로 주는 게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게 실제하는 겁니까? 거사님, 저 나무 실제하나요? 실제하죠. 질문 드릴게요. 깊은 잠에 들을 때 실제하나요? 안 하죠. 깊은 잠에 들 때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같지만 실제와 같다고 믿는 성품. 그렇다는 뜻이에요. 실제한다면 내가 잠에 들어도 분명히 존재해야죠. 나한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실제는 불성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구나. 즉, 오감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이 얘기한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반야 오온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있죠. 거기에다가 얘가 다 실제성을 주는 거예요. 오온을 통해서는 실제가처럼 보여요. 오온을 배제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오온을 배제했을 때는 예를 들어 동물들이 나무를 볼 때 우리가 똑같이 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아기가 물을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해요? 빨갛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비교해 보면.
사람의 시제하고 오운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른 오운이라는 거죠. 뭔가.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 실제성을 준다는 거예요. 동물한테도 실제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른 쪽에 실제성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오운을 지금 제가 분리시킨 작업하고 있어요. 우리한테서. 그죠?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던지고 보살님. 우리가 실제한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나무한테. 그 나무가 와서 나 실제라고 얘기하나요? 봐봐요. 실제 아니잖아요. 실제를 찾는 거는 진정한 실제. 그걸 뭐라 실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점점 좀 허구가 드러나지, 약간씩. 어느 정도는 실제이고 어느 정도는 허구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100도를 가야 끓는다는 얘기가 뭐냐? 7, 80% 실제예요. 100% 실제하는 건가요? 이제 아시겠죠? 100% 이해하라는 의미가 뭔지를. 그죠? 진정한 실제가 있는데 얘를 죽이고서 얘네들이 실제한다고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고 얘가 실제한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진정한 실체는 죽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오늘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영된 얘네들이 실제하는구나 라고 이제 믿게 되죠. 그러니 믿음을 있는 이가 적다는 말이 이해가 가겠죠. 이 성경에서. 믿음 있는 이가 적다. 이상하잖아요. 난 믿는데. 예수가 구원일까요? 여담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겁주고 있죠. 겁에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너 안 믿으면 죽어서, 그것도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또 못 나온대. 너 한 번 그죠? 영원히 또. 한 번 천국하면 영원히 간대. 아니, 인생 길게 살아야 80, 100세고 그 전에 사람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서 영원히 지옥에 보내고. 그런 신이 있을까요? 그게 선한 신인가요? 인간이 자기네 뭔가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만들었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가 사람 이름이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 10달타 믿으면 부처 된다? 아니죠. 사람을 믿어서 부처가 되겠어요? 사람이라는 하나의 실제성에 나오는 개체를 믿어서 얘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종교들은 대부분이 공포감 속에서 사람을 끌어간다.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낮은 단계 4단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저번에 우리 8단계, 6, 7단계 설명할 때 하나리다가. 지각성. 네. 저게 있어요. 근데 저거를 나무다. 아니면 뭐 하늘이다. 구름이다. 이런 지각성, 존재성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각하고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데 지각할 수 있는 게 없다면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걸 지각을 못해. 이거 나무다. 바나나다. 뭔가 이걸 지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지각성이 때려서 주는 건데 여기서 지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들이. 물론 오해된 지식들도 많이 나오고 나에 대한 사랑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내 것, 내 소유 이렇게 번져가는 거죠. 내 나라, 내 조국.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번져간다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사랑이니까 이게. 이게 자체가 뭐냐?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즉 느낌이죠.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느낌, 감정, 이것 때문에 이거 인식하는 인식성이죠. 이거 인식. 그다음에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게 다 이제 이 자체가 다예요. 그래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이제 그 설명을 내가 아까 1교시 마지막에 누가 그 얘기를 하는가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서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이 내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적인 나무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 있다고 내가 몸은 여기에 있고 나무는 외부에 있다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 내에서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즉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외부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
현재 갖고 있는 몸을 얘가 진정한 나에 대한 사랑이 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죽이니까. 실체가 있지 않고 이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얘 의식 자체가 외부적으로 자기 근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런 외부적인 것들로다가. 무언가 나의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찾는 게 몸이에요. 이 몸. 그러니까 얘가 이 몸과 관련된 얘를 이게 몸이 나구나 라고 동일시를 해버려요. 내가 몸이 나구나 라고 동일시하는 거를 제7식이라고 해서 에고의식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에 대한 사랑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잘못된 없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몸이 나구나 하는 순간에 몸이 안에 있고 사물은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사물을 본다 이런 식의 언어가 나오겠죠. 나를 몸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뭐 아내, 자식, 나라하고 다 동일시를 하는 힘이 7식이에요. 말라식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기서 또 6식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요 말라식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오염이 돼요. 이 자체가 다 오염이 돼요. 이 자체는 순수한 나에 대한 사랑인데 그거를 8식이라고 부르죠. 우리 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이것이 동일시대에서 나오는 거 이제 요걸 6식이라고 부르는 이게 다 오염이 되는 거를 이게 뭐냐? 요 동일시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자체가 다 환상이 되어버려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 마야라고 불렀죠. 마야. 다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몸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저것도 외부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몸과 동일시 여기지 않으면 저것도 다 내부에 있는 거예요. 얘는 세 가지 형태로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이느냐. 잠을 잘 때가 있고요. 얘는 즉 휴식을 취하는 거죠. 얘가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피곤함을 느끼면 몸이 피곤하다 그러죠, 우리가. 얘가 피곤함을 느껴서 휴식을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꿈을 꿀 때가 있고요. 현실이라고 불리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로 들어가요, 얘가. 근데 깊은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에는 이 빛을 반사를 못 해요. 자각의 빛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깊은 잠 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사를 때려서 지각성, 실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기절해도 똑같겠죠? 안 나와요. 꿈을 꿀 때는 희미하게 때린 거예요. 희미하게 때리다 보니까 나라는 오염된 제 칠식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욕망들이 꿈을 형태로 표현시켜줘요. 그죠? 얘는 좀 더 세게 때려주다 보니까 이걸 현실로 여겨요. 여기 때리는데 때려주는 거예요. 실제성, 지각성, 자기 사랑이 나오도록 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반사를 시킬 때. 그죠? 그럴 때 이거를 현실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꿈이. 이 뇌에서 벌어지잖아요. 어쨌든 세 가지가 다. 이거는 뭐냐. 이 모든 게 다 실제가 아니라고, 꿈이라고 100%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걸 100% 확신할 때만이 자기 살인자나 우리가 자살자가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90% 확신, 70% 확신했어.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 근데 그게 단계예요. 결국은 70% 되건 80% 되건 90% 되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몇 프로? 100% 확신해야 돼요. 100% 확신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신경을 안 쓰면 돼요. 신경을 안 쓴다. 심지어는 무시한다. 주식 투자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무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견이든지 무시해요. 그래? 이거 바이오주. 그래? 남북경. 그래? 무시.
그거에 따라갔다가는 그냥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 내에서 폭풍을 치는 휘말림이 있듯이. 이 폭풍이 치는 휘말림이 있을 때 가장 중심적인 부분 비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빛이. 이 불성의 자각의 빛이 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 비어 있어요. 여기서 뭘 울려줘요. 자꾸 소리를 질러요. 이걸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옴이라고 불러요. 옴. 온다는 거죠, 뭔가. 아니면 엄마, 물론, 제가 말한 것처럼 소리 안 들려도 그런 식으로 느껴져요. 요 자각의 빛이 때려질 때 요 구멍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이 시공간의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옴처럼 울려줘요. 이게 뭐냐? 비슷하죠, 음이. 자각의 빛, 진정한 지. 우리가 반야 바람이라 할 때 반야, 울려줍니다. 그거를 느끼죠. 그걸 자각한다는 자각 물질이 있어요. 에너지가. 암을 울려주는 에너지. 그게 우리 영혼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꾸 여기에 머물려 봐야 돼요. 이 아래 비어 있어요. 태평에 보면 우리가 확 돌아갈 때 아래 비어 있죠. 고요하죠. 여기만 고요하고 여기는 다 휘몰아치는 돌아간다는 거, 육도로. 우주도 신기해요. 모든 은하계마다 이 과학에서 보면은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블랙홀이 있대요. 이게 블랙홀인가 뭐 있대요. 태양에보다 어마어마하게 수십 배 큰 요것이 이 은하를 돌린대요. 비슷한 구도 다 가죠. 암도 그렇고. 여기서 원래는 암이에요. 진정한 암. 나머지 것들은 부분적인 암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인과성에 의해서 제한된 암을 지식이라고 불러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을 내가 거부하라는 이유는 진정한 암을 잘 찾고 난다면은 이런 지식들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때 가서. 언제? 시간과 공간과 인과법칙에, 우리 부처님의 인과법칙에 제한되어 있는 암을 지식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우리 필요하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해야죠. 내가 아까 육체를 동일시하는 거는 뭐라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는 현재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잘 가꾸고 잘 보존해야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순수한 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구나라고 알아요. 도구가 있어야 표현할 거 아니에요. 돈, 재산 사랑해야죠. 얘를 모으되 얘랑 동일시만 안 하면 돼요. 내가 돈입니까? 근데 수전노들은 내가 돈이 됐어요. 그렇죠? 돈 외에는 돈을 믿죠. 돈을 믿어요. 그 사람의 종교는 돈이에요. 많습니다.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종교인 사람들도 많죠. 젊은 애들 중에서 연예인 막 잘못된 동일시예요. 그게 다. 동일시하지 않고 돈이 필요한 거 필요성 내에서 시간 공간 내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동안에 할 첫 번째가 뭐냐? 요 의식 자체가, 생명기 의식 자체가 안타깝게도 자기의 태어난 본래의 고향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거를 헤매다 보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얘도 결국은 뭐냐? 여기서 나온 거죠. 얘가. 그죠? 근데 까먹어서 외부에서 자꾸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 내에서.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동일시하는 거를 끊어야 됩니다. 동일시하는 거를 끊기 위해서 수없이 명상을 하는 겁니다. 수없이 선을 하는 거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포기를 선언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죠. 이게 진정한 포기입니다. 뭐 내가 뭐가 돼서 재산을 포기,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포기는 내가 다른 사물들을 나라고 착각했던 것, 믿었던 것만 포기하는 거. 그게 진정한 포기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요 나라고 주장하는 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자기, 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얘를 때리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부처님 불성 자각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구나 느낄 때 우리가 겸손을 합니다. 왜?
얘는 증거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 나 사랑이에요, 나. 즉 진리 사랑이에요. 나가 진리니까. 이게 왜 나왔느냐? 진정한 진리, 진정한 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때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 근원을 모르다 보니까 몸이 나구나, 재산이 나구나, 아내가 나구나, 자식이 나구나. 그런 동일식을 뗀 상태에서 행동을 해보세요. 자꾸 노력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이 동일식 한번 다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죠? 이 우주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스스로 만든 힘이 스스로가 돌아갑니다. 그것도 더 원활하게. 왜? 간섭을 안 받잖아요, 이제. 제약된 간섭이 떠난 상태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살. 그죠? 이게 그대로 이 비로자나불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이 의식, 비로자불을 딱 때려서 노사나불이 됐죠. 노사나불, 나불. 즉, 비로자나불부터 빗자가 이제 빠진 거죠. 그대로 이제 얘가 이 비로자나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에너지와 힘이 이 의식 속에서 완전히 만개가 돼서 노사나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만 삼위일체 말하는 이것이 육체 속에서 구현할 때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죠. 진리를 알았을 때. 그죠? 근데 노사나불이 안 됐어요. 저기 순전한 애고심과 동일심을 그득해요. 지옥, 환상, 망상, 그렇죠. 망상만 그득하죠. 얘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욕구. 얘는 하나의 욕구예요. 그래서 항상 욕구가 떠요. 자기의 사랑에 대한 욕구와 에너지와 힘이 있어요. 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뭘 빼느냐. 진정한 나는 이 딱 때려서 이런 거 존재하고 나에 대해 사랑해 주지만 진정한 나는 불성이었구나 할 때 얘랑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투영되고 나오는 행동도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한다는 여기서 움직이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어요. 왜? 힘들다고 하는 무언가가 없어요. 온 우주는 저절로 운행되는 걸 알아요. 온 우주는 저절로 펼쳐지는구나.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하지 않아요. 왜?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 자체가 이런 외부적인 사물에 빼앗기는 것이 무의식이에요. 외부적인 사물이 날아가서 거기에 몰두하면 순간적으로 행복해 보여요. 욕망이 왜 자꾸 나오는지 아세요? 욕망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면 만족을 해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지. 근데 또 나와요. 즉, 대상을 통해서 얘가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대상이 사라졌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동일시가 끊어졌어요. 동일시가 끊어지니까 뭐가 남아요? 얘가 되죠. 실제가 되죠. 실제가 될 때 뭐가 와요? 행복감이 오죠, 만족. 그래서 만족이 오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자동차가 나한테 만족을 줬구나 해서 자동차만 사려고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은 옷이라든가 액세서리 같은 게 많이 사요. 왜 사느냐? 얘가 만족을 줬기 때문에 샀다고 해서 얘가 있어야지 좋은 줄 알아요. 얘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뭔가 대상과 개체와 동일시가 끊어지다 보니까 얘 스스로가 그냥 실제로 하나가 돼버리니까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쁜 옷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쁘게 꾸며야죠. 예. 왜? 기왕이면 몸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하는, 좋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몸 안에 이런 영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신이잖아요. 영의 자리가. 신이잖아요. 신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신을 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몸의 에너지가. 그래서 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면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얘는 얼른 치워야죠. 얼른 치워야죠. 아름다운 건 뭐냐? 진정한 영의 자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얘가 투영돼서 이 자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죠? 귀신도 신이 진짜예요. 아까 말한 허망한 게 들어가서 그렇지.
자, 이 원리, 이게 다 원리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일시와 아니면 애고적인 습성으로 만족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해. 인간적인 거에 많이 집착을 해. 인격적인 면에.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라고 해버리면은 이 감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어느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순수, 이게 뭐냐면 순수 원리. 순수 원리라는 거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불성. 얘는 없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에 내재해 있는 순수 원리. 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질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펼쳐지겠어요? 여기에 뭔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 않아요? 얘는 너무너무 섬세하고 아름답고 미세한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은요, 요 에너지가 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얘를 도와줍니다, 이 사람을. 그거를 우리 부처님이나 수행한 사람 뭐 두 분의 보살들이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건 형성화된 거고요. 우리 보살님이 뭔가 수행을 하거나 이 원리를 끊임없이 기억을 하잖아요. 다 이거 버리고. 그러면 이 힘이 그냥 그대로 도와줍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선언은.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내가 이것들이 아니고 이것들 나온 파생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순수한 원리고 순수한 의식이고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힘이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미래나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타당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신에 대해서 타당한 거예요. 그 스스로 어디에 의지하고 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순수한 현재에만 존재하죠. 여기서 신적인 원리가 나오죠. 신은 아니지만 여기가 이게 진정한 신, 부처님, 부처적인 원리.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 의식, 에너지. 이건 시공을 초월하지는 못해요. 시공 내에서만 움직이니까요. 내가 얘라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얘라고 믿어버리면은 이 육도의 의식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얘라고 믿어야만이 이걸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선언한 거예요. 육도밖에 초월하는 게. 네가 육도밖에 초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너는 이미 초월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꿈을 꾸고 망상에 뚫다 보니까 네 스스로가 육체 내에 네가 머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세계가 다 아까 꿈. 그걸 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보면은 좀 떨어져 있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약간 뒤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꿈일 수도 있어. 즉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뒤로 떨어져 보면은 마음에 여유가 들어와요.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유라는 게 생겨요. 다 여유 있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은 구조를 봐서 이를 무엇이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떠오르죠. 지혜는 떠오르는 거죠. 그죠? 모든 이 세상 자체를 꿈으로 여기라는 말씀 많이 하죠, 선사들이. 꿈으로 여겨라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냥. 왜? 너는 이거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 몸 안에 내가 있고 몸이 나이고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 그거를 뿌리를 뽑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너는 이거라는 걸 끊임없이 여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는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얘의 원리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없어도 얘는 존재하니까.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깊은 잠. 깊은 잠이 이제 얘는 이제 더 이상 지각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침에 깨어나면 뭐라죠? 아, 잘 잤다. 아, 잘 잤다. 얘기하죠. 얘가 얘기하는 걸까요? 깊은 잠 속에서조차도 깊은 잠을 잘 자고 있다는 걸 알아채는 자리가 있잖아요. 알아채는 자리. 자각의 자리가 항상 얘는 잠자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어있는 자리, 각자의 자리예요.
그건 항상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거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 때문에 나는 의식이 몸에 대해서 관찰한 상태를 통해서 의식이 몸한테 잘 됐다는 거를 나는 안다는 자리가 꼭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자지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즉 부처님이 선언이 옳았다는 거죠. 이거니까 진짜 내가 100% 얘가 얘임을 확실하면 얘가 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노선화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노선화불이 되고 얘가 몸을 활동할 때 몸 자체가 석가모니불이 진정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 안에 내가 있다고 느끼는 건 뭐죠? 그 부분이 이제 오해가 트는 거죠. 그게 뭐를 만드느냐? 아까 말한 망상과 꿈을 만드는 거예요. 즉,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느냐? 분명히 몸 안에 내가 있다. 그쵸? 그 믿지 않나요? 이거 인정하세요. 몸 안에 내가 있다고 말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증거예요. 진정한 온통이 다 나기 때문에 이 세계는 내가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난데 내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세계예요.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 절대계에서 상대적인 세계와 사물이 펼쳐진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좀 의아한 부분 있으면은, 이 보살님. 예. 이거 확신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그 아함경이나 그거 볼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신한 사람만 보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하고 그냥 다 알아는 줬다니까요? 이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비춰도 부처님 좋아했어요. 넌 될 수 있다, 부처가. 그렇죠. 이 자리를 얼핏이라도 느낀 사람은요, 다 부처가 됩니다.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여기에. 이 힘은요,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씨앗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씨앗을 처음에 뿌려준 사람을 처음에 수다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이 씨앗은 실제가 뿌려졌기 때문에 안 사라지고 허망한 것들은요, 사라져요. 허망한 건 어떻게 사라질까요? 실제가 커지는 것만큼 허망한 건 사라져요, 그냥. 허망한 거를 내가 없애겠다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끊임없이 실제를 자살시키고 죽이면서 얘를 키워왔는데 실제를 죽이지 않는데 얘가 어떻게 사라져요? 야, 욕망아 없어져라.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근데 욕망에 쓸데가 없는 거구나. 반복하는구나. 이거 충족시켜봤자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욕망은 신에 대한, 실제에 대한, 부처에 대한 하나가 되는 거구나. 의미가 없구나 하면 사라져요. 그만큼 얘가 밝아지니까. 요 구멍이 꽉 채워주니까 빛이.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라 두려움, 욕망.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두려움.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두려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를 한정된 개인적인 몸이나 주변물로 속박해 놓고서 그걸 나라고 주장하니까 나머지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인 것들이 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내가 몸이라든가 아니면 개체적인 거에 제한적인 거에 국한하다 보니까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두렵죠. 제한시켜 놨으니까. 그것이 다 제한된 상태에서 내가 그거라고 믿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구나라고 이해하면 두려움 사라지죠. 간단하죠. 실제 두려움은 뭐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존재한 적이 없는 거를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살님 정확히 망상. 망상이잖아요, 진짜. 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건. 원래. 근데 지금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두려움. 그죠? 화남. 존재하잖아요. 없는 거라니까. 없는 게 있게 보이는 게 뭐예요? 망상이죠. 그게 우리 부처님은 마야라고 불렀죠. 이 세계가. 없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외로움.
왜 외로움을 느끼죠? 혼자 되었었다고 고립감을 느낄 때잖아요. 즉, 이 세상에서 나는 날아가는 건 조그만 존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큰데. 근데 나는 뭔가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를 믿고 있잖아요. 이걸 나라고, 이거를 믿지 말아요, 그냥. 그러면 이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진정하게 발전하는 거는 나를 제한시켰던 것들에 대한 제한들을 하나하나 풀어버리고 이해하고 나중에 요거 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게 불법이에요. 즉, 이 나라를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진정한 내가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이를 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게 쉬운데 실천이 안 된다고 해서 후회, 실망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실천하면 돼요. 끊임없이 실행하는 거. 뭐 마지막으로 성실성과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 우리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부지런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이게 좋은가요? 성실하다 좋은가요? 머리가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한 조직을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이 거기다가 또 부지런해봐요. 이런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은 게 좋아요. 게으른 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멍청해요. 지혜도 없고 둔하고 편협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지런해져 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지런하다, 성실하다면 좋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이게 뭐냐면은 성실하다. 우리가 아까 그거를 이어가는 겁니다. 성실하다 할 때는요, 이 의식수의 관점이 약간 여기로 이제 암이라는 거 온다고 그랬죠. 때려서 이 모든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이 관심이라는 것도 그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것이 이 자각과 지혜의 빛에서 관심이 나오는 거지. 관심 그 자체는요. 그게 실제이고 사랑이에요. 관심이. 근데 관심의 대상이 외부로 간단 말이에요. 사물로 간단 말이에요. 몸이라든가 육체, 또 싫어하고 좋아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일로 돌이키는 게 성실한 거예요. 신기한 얘기 해줄게요. 대상의 외부적인 거에서 요 빈자리에다가 그런 거 이런 것들 무시하면 할수록 일이 잘 풀려요. 거꾸로. 왜? 이 힘이 실지 않은 힘이기 때문에 거꾸로 잘 풀려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끊임없이 외부적인 대상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여서 관심 그 자체에 암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막 끌려가요. 생각 하나에 끌려가고 욕망 하나에 끌려가지 대부분이 그 욕망이 나온 자리, 생각이 나온 자리에 근원에 머무는 이 암의 자리에 머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이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끊임없이 머무는 게 수행입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라한 노인이에요, 노인. 즉, 유기적으로 말하면은 지천명을 뛰어넘어서 이선을 넘은 단계, 고희 단계예요. 여기 머무는 사람.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에 관심을 줄 필요가 없구나. 왜? 외부적인 것은 더 이상 행복을 줄 수 없구나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관심 그 자체가 사랑에 미치고 알미였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진행 안 될까요? 시공간 내에서 알아서 움직여줘요. 그때는 이 개체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서 이 순수하게 존재했던 이 각성이 들어와서 얘가 다 활동합니다. 그게 노선화불이 되고 석가모니 되는 거죠. 부처님 할 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 형상을 한 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형상을 한 진정한 실제의 불성이 그냥 움직여주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때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서는 나는 죽은 거고요. 얘가 죽었으니까 진정한 나가 와서 활동하는 거. 그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죠?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그런 걸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진정한 나라고 여기서 주장했던 증거가 사라지면서 진정한 나가 투영해서 오는 것을 성령.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실히 부지런히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뭐냐? 이 반야신경에서 공의 자리라고 하죠. 지혜의 자리, 의식의 자리. 개체의식이 아니라 순수 의식의 자리예요. 요 구멍이 진짜 있어요. 끊임없이 여기에 머무는 게 진정한 수행.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행동을 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근데 나는 대신에 이런 일들하고 나는 하대의 관계가 없다고 무시할 정도가 되면은요, 일이 잘 보여요. 그럼 알아서 행동이 나오고, 우리가 숨을 쉴 때 알아서 쉬지 않나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몸 안에 혈액을 돌리는 게 우리가 돌리는 건가요?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혜가 있어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현상계가 투영될 때 설명할 건데, 그렇잖아요. 몸 안에 위장 소화작용,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가요? 의식적이지 않은 상태가 더 잘 움직이죠? 똑같습니다. 의식적으로 뭐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의식적으로 동일시돼서 하는 행동을 카르마, 업. 선한 의지가 그럼 선업, 악한 의지가 더 많죠. 이기심이 악업이 되겠죠. 의식적이니까. 아직 의식에 내가 있다는 걸 주장하니까. 이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이 아니라 초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무런 업을 안 남기지 않죠. 초의식적인 상태에서 나와서 사경제를 읽어주는 사람만이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생각 안 하지만. 그냥 이 의식 내에서 경제를 외워서 그 사람이 사구제를 다른 한테 설명해 주니까 그 금강경에 어마어마한 그 사람한테 복이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 상태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모래 아래 황하의 모래 아래보다도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길까요? 내가 내 마디만 하면 엄청난 복이 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 마디만 해야지? 의식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실. 하나만큼은 우리는 이제 하나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진정한 나는 부처님이 서는 대로 진정한 불성, 순수한 자리, 자각, 초월의 자리, 내세의 자리이다. 이게 진정한 나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여기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펼쳐지고 이것들이 사물들을 그렇게 바라본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심장의 자리에서 웃거지만 하고 이제 여담으로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다 중요하지만 잘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심장마비로도 죽고 뇌출혈로도 죽잖아요. 신기한 거는 머리를 탁 잘라도요. 머리는 죽어요. 심장은 좀 뛰는 거 알아요? 심장이 더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할 때 하트를 하지 머리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트를 그리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심장도 그래요. 영적인 심장은 똑같다는 거예요. 심장의 자리에서 이게 1차예요. 이게 영의 자리에서 여기서 영의 자리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에너지 힘이 그거를 한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경락 아니면 에너지체가 있다고 그래요. 쭉 올라와서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얘가 머리까지 올라와서 머리에 상을 띄워서 인식을 해서 에고의식을 붙여주는 게 마음. 제가 영과 마음 다르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머리의 뇌에 수많은 것들 기억세포들이 있죠. 그 기억세포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기억도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전생을 기억할 수가 없죠. 그죠? 물론 더 초월해서 하면 전생 볼 때 예전만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전생 기억 어떻게 해요? 왜? 머릿속에 수백만 가지 세포 속에 기억세포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육체가 죽을 때 백의 형태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전생을 기억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원리가. 마음의 자리가 어디라? 쉽게 말하면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자리는 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심장, 육체로 따지면 자꾸 머물러라. 심장에 머물러라. 심장이 뭐예요? 사랑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심장의 자리가 이 자리에 알매 자리.
여기 자꾸 공명해 주죠. 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언어 끝에는 신기하게도 알미 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암. 이게 바나나라는 것을 암. 얘가 성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암. 나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가 없죠. 암. 영어로 얘기하고 만약에 중국말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국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 밭에 깔려있죠. 신기하게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저는 기억을 안 해요. 죽이죠. 끊임없이 여기에 머무르는 걸 성실, 수행. 이 자리에서 행동해보세요. 살아가면서. 당할 수가 없죠. 나머지는 오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오도하면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